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목회 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장 14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낸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4장에서는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은 4장의 연장선에서요,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을 어떻게 또 이끄는 동기가 뭐였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사라지는 것, 이것을 붙잡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의지해서 사역하지 않았다.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부활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사역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을 소개하고 있어요. 부활할 몸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우리의 몸은 죽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냐면 9절에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지금 이 땅에 살아 있든지 그리고 죽음으로 이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로마서와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도 바울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쁘신 삶이고, 죽어도 기쁘신 삶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뭐냐면, 이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현재의 몸을 입고 살아가요.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되잖아요. 무엇이든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특히 영지주의자들, 이혼론주의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죽어서 갖는 몸만을, 그 부활할 몸을 영화롭게 생각하고 오늘 살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몸을 되게 하찮게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함부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떠나든지 지금 있든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던 것, 그리고 그가 매맞고 고난받고 환난 속에 살아가면서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겼던 건 뭐냐면, 지금 이 살아있는 동안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는 그 은혜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장차 부활할 영광을 주신 이 몸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것은 썩어질 것이니까, 없어질 것이니까 하찮게 해야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겠다. 장차 하나님이 예비된 그 몸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몸, 또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막 교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네가 사역을 한 것들, 바울이 어떤 이제 배웠던 것들,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었고 너희를 이해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미쳤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 철학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의 목회 철학은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고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부서졌고 자랑한다면 부득불 그것을 위해서 자랑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섰던 것이죠. 그러면 그를 이렇게 미치게 했던 그 동기가 뭐냐 할 때 14절이 나와 있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렇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살아갔던 그 이유는 뭐냐면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를 위해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울이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나만을 위해 살지 못하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크면 그의 사랑에 우리가 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삶을 압도할 정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살아가고 우리를 위해 살아가고 그냥 우리가 작게 한 다음에 가족을 이해할 정도 우리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이해할 정도로 살아가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버리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가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바울은 이런 것에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바울의 이끄는 더 굉장한 강력한 동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그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핍박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인 바울은 죽었어요. 이제 주님의 사도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로 다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다고 하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세상이 하나님과의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해요. 19절에 말씀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화목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계속적인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이 모든 유대인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 화목하게 함을 누리도록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기가 깨트려지고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는 그 모든 수고를 담당하고 그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교회를 섬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 그의 사역을 이끄는 동기는 뭐였냐면 부활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미친 듯이 수고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뭐고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이끄는 동기가 뭔가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장차 부활할 몸을 입을 것인데, 내가 영원한 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내가 입은 몸인데,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내가 이제 오늘을 내가 살 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지.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이 세운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아야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살아야지 라는 그런 거룩한 애침이,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부활할 몸을 입었던 그 영광을 하나님 누리면서 하나님 이 땅을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끝까지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깊은 침체와 또 교회를 떠나서 낙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들과의 있는 모든 벽을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 허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져가는 기쁨, 그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잉태 되게 하시며 출산을 준비하는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